샬롬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그 뜻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때 옛부터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용모나 언변이나 또 글씨나 판단력 등의 인재 등용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당태종이 정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때에 네 가지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언서판에서 신은 외모를 뜻합니다. 신체에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언은 언변을 말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말합니다. 또한 셋째, 선은 글씨로,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은 판단력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고려 광종 때부터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이러한 기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 선지자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은 그들의 열매로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언자는 오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21절에 매우 아주 단호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정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자신은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전에 내가 죽을 병에 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문 기사에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사기죄로 또한 범죄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말한 은혜가 무엇이고 그가 말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리를 높여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의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룬다고 해서 그러한 외적인 것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고 병들고 정말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배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의 열매, 삶의 성품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그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을 밝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